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에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일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때가 참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때가 참에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한 주간 거룩한 다락방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세우신 우리 은혜광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정되게 허락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뜻을 알게 하시고 늘 강건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장로님들과 또 부목사님들, 강도사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올 2021년도도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삶들이 제한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작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의 일도 계획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전 국민 백신 접종이 되게 되면은 조금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접종이 거의 완료가 되어도 코로나19의 기세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또 백신 접종에 따라서 후유증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다 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오늘 일부 기도 맡은 우리 집사님도 백신 접종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기도 순서 정해져 있는데도 못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부의 시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다 모든 상황이 거기에 맞춰서 또 따라줘야 되다 보니까 참으로 힘든 이런 한 해였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조금은 이제 다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위드 코로나 다시 멈추고 또 제한을 합니다. 참으로 힘든 한 해였는데, 우리 교회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쳤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은혜를 받은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역경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훈련 다 끝내주시고 연단 끝내주시고 이제는 마치 은혜광성교회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끝내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회복한 것 같은 그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포로의 삶에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서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시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더 이야기합니다. 이 끝부분에서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게 그 영광, 이전의 영광, 다윗 왕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지난 15년을 넘게 참으로 긴 기간 동안 아픔 또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겪은 고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던 그런 고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제 임시 예배 처소로 이전시켜 주시고 올 2021년 5월 달에는 이 새 성전에 입당하는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새 성전에 입당했기 때문에 지금 12월이 되어서 6개월 조금 더 지났는데 근데 굉장히 새 성전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렇게 듭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임시 예배 처소에서는 1년 반을 있었고 이 새 성전은 6개월 조금 더 있었는데 새 성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임시 예배 처소는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일이 있어서 광진교 다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공구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저희 임시 예배 처소 광진 타워 빌딩이 보이는데 그 빌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나 그런 낯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과거 힘든 과거 기억조차 안 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풍납동을 떠날 때는 참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주시면서 이전 영광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예전처럼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신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이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지난 날의 영광을 넘어 또 미래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의 지난 날처럼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3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폐허가 된 모습을 예레미야는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폐허가 되어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곳이 되었다. 그런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난날의 영광을 다시 보며 새 성전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새 성전에 오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새 성전에 입당하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성전에 오니까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저 또한 행복합니다. 근데 저는 더 행복한 것은 이렇게 귀한 정말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거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일꾼들 얼마나 귀한 일꾼들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순종하는 일꾼들, 이런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간다는 것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더 나가서 솔직히 목회자로서 교회의 조직 속에 당회가 있는데 당회가 힘들면 굉장히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는 결의를 3분이면 끝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들 가든지 우리 교회 당회를 자랑합니다. 당회는 3분이면 끝난다. 그랬더니 저더러 독재자라고. 여러분, 제가 독재자 스타일입니까? 독재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당회가 3분이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당회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 나오면 당회에 내놓고 상의들을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 들어가면서 토론을 하는데, 저희 당회의 특징은 이렇게 토론이 다 무르익고 의견들이 웬만큼 다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견을 하나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온 당회원들이 만장일치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 그때 당회를 하기 때문에 당회는 3분이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회를 할 때는 다 토론이 끝나고 결정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다양한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견들을 다 내놓지만 이제 의견들이 무르익을 시간이 되면은 내 의견을 접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라주는 당회, 이런 당회를 이끌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그래서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들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만 넘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서 2장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기쁘고 즐거운 소리가 되는 것은 그들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전 성도님들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여러분,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이전하다가 교회가 분열이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곳으로 성전 부지를 계약했다 하고 성도님들께 발표해 드리니까 성도님들마다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성전 건축할 때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시공사 선정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입찰에 들어왔지만 4군데로 줄이고 2군데로 줄이고 마지막 최종 후보 1군데를 선택했을 때 너무나 좋은 회사가 선택됐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행복한 소리만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섬기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는
지난날의 영광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새 역사를 쓴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봉사하게 되면 이곳에 기뻐하는 소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예레미야 33장 11절 중반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감사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올 한 해 저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감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성전 부지 주신 것도 감사한 것이고 시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입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보면은요, 여러분 참 지난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성전을 떠나야 된다라는 것,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결단했을 때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교육관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끝내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결단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꾼들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600명이나 되는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다시금 우리 은혜광성교회 일꾼들로 세움받으면서 교회는 든든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전 부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부지 계약하면서 이렇게 부지를 매입했다 성도님께 말씀드리면 사실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그곳에다가 땅을 샀느냐, 또 왜 그 값을 주고 샀느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곳에 부지를 계약했다 말씀드리니까 전부 다 너무나 좋은 위치에다가 두 번째로 어떻게 그렇게 싸게 잘 샀냐, 성도님들의 칭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저희가 그때 이 땅 부지를 매입한 것이 우리나라 땅값이 치솟기 바로 직전이 아니었나. 저희가 계약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지금 거의 2배로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이 부지를 계약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건축하는 게 불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부지가 나왔고 또 성도님들께서 추천해 주셔서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조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 이 땅을 소유한 소유자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안 살려고 하니까 빌라 짓겠다고 건물을 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일주일 만에 소유자의 마음을 바꾸셔서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부터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부지를 매입하고 성전 건축하려고 설계를 하고 또 건축 심의를 넣다 보니까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시장 한가운데 있는 곳이라 도로가 좁아가지고 이 허가가 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그나마 저희가 조건부로 건축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착공을 할 때에는 도로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로 확보를 우리로 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아시는 것처럼 건너편에 있는 1구역 재개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딱 그때에 맞춰가지고 해공 주차장이 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공 주차장 완전하게 헐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들 착공 승인 받아가지고 착공을 시작한 겁니다. 딱 우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신기하게 주차장이 헐려집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이 헐려지니까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줄 길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그 주차장을 도로로 사용했습니다. 시공사에서 저희 교회 시공하겠다고 왔던 현장 소장님이 저희 교회 부지를 보더니 정말 공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땅만 있으면 공사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대형 기계들이 와야 되니까 도로가 넓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적재해둘 공간이 없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주차장, 그 1000평도 더 되는 넓은 곳 다 밀어주셔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큰 짐들 저희가 지압할 때 40m짜리 기계가 와서 파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이런 골목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차장 그 넓은 부지에 그 큰 기계들이 와가지고 조립하고 집어넣어서 공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딱 맞춰서 도로를 내주시고 그 넓은 주차장에서 저희가 흙을 2000대 넘게 흙을 퍼내면서 지하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지하가 다 끝나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쯤 되니까 1구역에서 이제 도로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공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제 필요 없다. 우리도 다 끝났다. 이제는 지상 올리는 것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축하는 것을 다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내용으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 입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준공을 받아야지만 입당을 하게 되는데 시공사하고 계약할 때 준공을 2021년 올해 4월 30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계약을 따내기 위하여서 계약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사실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설계 공법을 바꿔가지고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공법을 하겠다고 설계 변경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 상황이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다른 공법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계약했으니까 4월 30일까지 준공을 맡아라. 우리도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전 건축하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아서 공사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 저희 교회는 민원 때문에 공사 멈춘 것은 반나절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루도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제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내부 다 마치고 준공받는 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받기 위해서 순서를 뒤바꿔 가면서 먼저 준공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해놓고 다시 저희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준공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한 4월 30일 저녁 5시 반에 준공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준공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30분의 오차밖에 없구나. 하루의 오차도 아니고 30분 차이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막막한 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루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지하 땅 팔 때는 10cm 오차도 없지 않습니까? 딱 있어야 될 땅까지 지하 18m까지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준공이 떨어질 때도 마감 시간 30분 남겨놓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지난 날에 영광을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를 나아가는 은혜교회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루의 오차도 1m의 오차도 1시간의 오차도 없는 분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지난 날과 같게 해주시는 것은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주시겠다. 지난 주일 나사렛 찬양대가 성탄절 칸타타를 했습니다. 새 성전에서 찬양대가 모여서 칸타타는 처음으로 한 건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대 속에서 또 이게 좋은 음향과 영상 시설 속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를 보고 정말 풍납동 성전이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떠날 때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더 좋은 여건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이 새 성전에서는 예배드리는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는 성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소리가 영원히 울려나는 성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설계를 할 때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리가 안 나갈 수 있게끔 창문을 다 없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 민원 안 생기고 또 교회 때문에 단잠 못 이루게 하기 싫어서 창문 다 없애려고 했더니 허가가 안 나니까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불이 나면은 연기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문이 없으면 연기가 안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건축물들은 창문이 있어야 되고 불이 나게 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창문을 최소로 만들어서 창문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이중문도 만들고 했지만 민원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 항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에서는 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저 사람들에까지 들리니까 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항의하는구나. 항의하는 소리가 욕이 아니라 은혜로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아니하는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의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는 코로나19가 조금은 풀릴 것이라 생각해서 정했는데 정해놓고 났더니 더욱더 강화가 됐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코로나로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새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새 성전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부터 모이셔야 됩니까? 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언제부터 모이셔야 됩니까? 오늘 저녁부터 모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락방 기도회. 다락방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합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시간 따로 내지 못하고 우리 일상 정규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냥 진행합니다. 어쨌든 모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몸에 열 나는데 오시면 안 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영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몸에 열 나는 것 아니라면은 다른 이유를 불문하고 성전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올 한 해 모이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10% 모이고 어떨 때는 20%도 모이고 지금은 30% 모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30% 모이니까 299명까지 이 새 성전에서는 모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시험해도 그 시험 이기시고 이 성전에 모이셔서 예배하는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광성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영광 주심에 감사하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셔서 새해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은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소리도 넘치며 예배드리는 소리도 들리게 하셔서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크게 도약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롭게 사는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태를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움을 이기는 건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라는 예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추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깨달아 우리 성도님들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귀익하심이 있음을 알고 고난을 이기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년도에도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슬픔이 아니라 화관이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를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은혜도 받읍시다. 그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할 때 건축법상 불이 나면은 창문이 열린다 얘기했더니 또 알아서 벨도 한번 울려주고 문이 안 열렸습니다. 문이 안 열린 것은 이게 불이 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방법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번쩍번쩍하면서 듣지 못하는 분이 불난 걸 알 수 있게끔 번쩍입니다.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장애인들까지도 이렇게 잘 피신할 수 있게끔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또 저희 교회는 스프링쿨러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실제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스프링쿨러 작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벨 한번 울렸다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가끔 가다가 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벨 울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또 벨이 울리면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돌아다녀 보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작동 돼서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좀 있었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워낙 많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스프링쿨러가 물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작동되니까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내년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벽 0시에는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뜻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인원이 제한이 되어도 모든 교실들을 다 저희가 영상 시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첫날 첫 시간만큼만은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프지 않다라면 다른 이유는 불문하시고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오시면 본당에는 299명까지 제한되지만 그 외 나머지 부속 교실들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시니까 식구들과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락방 기도회 진행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진행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성전에 나와서 은혜로 기도로 한 해 마감하고 기도로 새해 시작한다 작정하시고 다락방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임 광고입니다. 그동안 동부 1교구를 맡아주셨던 이건우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정년 퇴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목사님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로 저희 교회 섬기시다가 또 목회자로 우리 섬기신 목사님 거의 38년을 교회 섬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년이 다 퇴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그 성 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러 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날의 영광을 넘어 미래로 향하여 도약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